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목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는지, 성도가 무슨 전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무관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거룩이라는 그 단어에 맞춰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거룩은 일반 용어는 아닙니다. 신학적 용어예요. 일반적인 용어로서는 경건하다라는 말입니다. 경건하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경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의 의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 영국 의회는 신사의 나라라서 어떤 의원이 나와서 연설한다 할지라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제정했어요. 그래서 의원들은 그걸 다 존중하고 그 법을 따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맥켄리라고 하는 의원이 나와서 연설합니다. 그 의원이 연설을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전부 일제히 기립하여 기립박수를 치는 겁니다. 도대체 맥켄리 의원이 뭐라고 연설을 했기에 그렇게 박수를 쳤을까? 원래 그 사람은 폐혈증, 심한 알 수 없는 폐혈증으로 인해서 모든 손과 다리가 다 잘려진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 맥켄리 의원은 자기가 아직도 의원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과연 의원으로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또는 자기를 찍어준 지역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일이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의수와 의족을 하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가짜 손을 달고 나오고 가짜 다리를 하고 나와서 연설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용기에 감탄을 하여 그 말 오랫동안 지켜왔던 법이 일시에 기립박수를 하면서 모두 깨졌다는 그 말입니다. 그 의원에게 누군가가 어쩌다가 그래 저런 사람이 손과 다리가 잘려 나갔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헤롯 대왕으로부터 기독교회가 엄청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에 그 훌륭했던 야고보 저자가 헤롯에 의해서 칼에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거예요. 기독교회라고 하는 회당에 세 수장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순교당한 첫 순교자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지도자가 목베임을 당하 죽는다고 한다면 그 회당이라고 하는 기독교회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로 인해서 살아남는다는 말이죠. 교회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야고보는 왜 죽어야 되는가? 야고보가 뭘 잘못했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관점에서 볼 수밖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누구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말씀 선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가차없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열심으로 일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면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7절은 야고보의 순교와 감옥에 툭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입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로 인한 베드로의 석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사 내식인 예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뒤에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아멘. 때는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인한 기독교 박해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 아우구스투 블루스가 그 조부로부터 살해를 당합니다. 이 헤롯의 가정은 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해요. 죽이자 그만 가족들 중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보나마나 죽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로마로 급히 이송시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로 가서 4살 때부터 가가지고 헬레니즘 문화 속에 로마인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인으로 살면서 로마 황제 카리클리라고 하는 황제에게 눈도장을 받아가지고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숙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토에서 분봉왕으로서 헤롯 왕으로서 등극하면서 로마가 신임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동족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를 받을까 하다가 유대교에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율법을 읽고 유대율법주의를 받아들이고 유대교에 가서 예배 함께 드리고 이러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있었던 때였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맞아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간 유대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회당이 함께 자리를 선점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교리는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해줬던 모든 관계가 일시에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리고 심한 갈등을 지나서 적대감을 갖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회당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한 박해를 하여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기독교의 박해가 엄청 심하면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헤롯은 이때 생각하기를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회당의 수장인 세 지도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6월절 후에 유다인 공회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 차명을 하게 하려고 옥에 지금 가둬놨다 그 말이에요. 이때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을 지내는 가운데 무교절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고보는 뭘 잘못했을까? 누군가가 기독교인으로서 열심을 다하여 사는데 단명을 해요. 또는 안 좋은 질병이 걸립니다. 가문이 망가지고 가족이 관계가 깨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벌써 조선시대 때부터 자리 잡고 있는 종교가 그들의 사상에 투입되어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도 미신 사고를 가지고 따지고 있고, 불교라고 하는, 유교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인과관계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범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당시에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뽑아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변화산상으로 따로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이도 젊은 사람이 이렇게 회당에서 역사적인 일들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장이었어요. 최고 수장이었어요, 야고보가. 그런데 이 사람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칼로 죽였을 때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버렸냐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사님들이 봐도 하나님 뜻대로 해요. 그런데 교회는 붕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번듯하게 자라게 해주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슬처럼 사랑하는 동료 주의종들 곁을 떠나버립니다. 사람들은 씁쓸해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 말고 인과관계를 따지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교회가 안 되는 거겠지? 그러면서 그에게 많은 죽은 것을 써붙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순교자는 아무나 순교자로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야고보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첫 순교자로서, 사도로서 첫 순교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배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신앙인의 신앙에 경종으로 울리는 메시지를 안겨줬다는 놀라운 사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일을 당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생활도 남부럽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크게 뭐가 나질 않아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잘 질서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알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의문점을 던져주면서 그의 모든 결과가 우습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몸이 자주 아프지? 저 사람들의 애들은 왜 저렇게 안 풀리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인과응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습성을 사탄은 사람들에게 주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의문점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더라 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3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지고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헤롯을 기뻐합니다. 헤롯은 정치적 목적으로 야고보서 칼로 목 베어 죽여놓고 나서 큰 환심을 얻게 됐어요. 지총명, 오늘 왜 저렇게 산만해? 앞에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헤롯은 정치적 목적은 달성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합니다. 하나로 끝내지 말고 유대교에게 반감을 가져다주는 저 회당들을 모조리 없애기 위해서는 지도자 셋만 죽여버리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옥에다가 투옥을 시켰어요. 그리고 베드로로 인하여 꼼짝을 못하게 지킵니다. 군사 4명씩 내패에게 맡기고, 이 말은 뭐냐면 하루 24시간 중에 눈코 뜰 새 없이 사교대를 하게 하면서 지키는 거죠. 못 빠져나가요. 그리고 베드로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손발을 묶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옷도 벗겼습니다. 겉옷은. 그리고 그를 지키는 파수대하고 같이 묶었어요. 이 같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었다고요.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헤롯 대왕으로부터 이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자기도 영락없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상당에서 잠을 청해요.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교회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내일 아침이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다시 한번 5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간절히 빌더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볼 게 있어요. 빌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약간 미신적 이미지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신적인 이미지보다 한 사람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빌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 맞춰보면 얼만큼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었을까라는 것이죠. 맞아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보게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작정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할까요? 개인적인 문제 놓고 기도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여 힘든 위기에 실제적으로 옥에 투옥된 건 아니어도 질병이라는 옥에 투옥돼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빌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오늘의 교회에 나태한 영적 나태함을 꼬집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지혜종은 병들어서 은퇴한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물려나 있어요. 얼만큼 성도들의 기억 속에 그 지혜종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던 아름다움을 누가 그를 추억해 줄까? 누가 그 사람의 뒷일을 책임져 주려고 생활의 모든 것을 도움을 주려고 어떤 교회가 팔을 걷고 나설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은퇴한 주의종들 가운데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되면 성령의 위로와 다른 한편으로 큰 냉정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수고했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신도 집사님으로서 계속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느라고 하다가 병을 얻어서 또는 원치 않는 일을 당해가지고 마치 옥에 투옥된 것처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잠시 말씀에서 보고요. 여기는 요한의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었어요. 거기서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뜨거운 기도는 성령이 마음을 합하게 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그렇게 기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식구끼리 어려운 교회를 코로나 3년을 지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떠날 뻔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렵게 이 교회를 지키려고 여러분들은 부단한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힘들면 힘든 사람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성도로서 교회를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얼마만큼 배려를 하고 있느냐고 성령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보시냐고 묻습니다. 귀하게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와 함께 같은 교인으로서, 그것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함께 남은 자로서 수고했다라는 수고에 대해서 왜 박수를 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만 자리에 하지 않아도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귀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들리나 마나일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령님은 더 이상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순종치 않는 게 무슨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여지없이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가 교회로 알고 있어요. 건물 안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앙 고백으로서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참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지 못하고 보여지는 건물 교회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게 그지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내가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음으로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내가 행복합니다. 딴 데 쳐다보고 있는 네가 있어서 행복해. 맞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경직이 아니라 축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축제가 되지 못하도록 미운 사람은 끝까지 믿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못된 놈의 습성. 예수님은 그 습성을 버리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 보여? 부인해라. 못된 습성을 부인하라고 말해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귀하게 보일 리가 없어요. 끝까지 미운 털 박힌 사람인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미안합니다만 저도 성격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건 별로 크게 하지 않습니다. 편견이라는 건 있어요. 차별이라는 말과 편견은 틀립니다. 그러나 믿다고 해서 저 사람에게는 해줄 걸 안 해주고 그런 성격,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왜 하는 것이냐? 내 심성이 고와서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단을 칠 때는 치지만 그 야단 친 사람에게 대해서는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목사들.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영락없이 차명을 당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치키더니,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4명씩 내 패에 지키고 그리고 파수꾼들과 함께 손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문 밖에서 파수꾼이 또 지킵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거기? 그리고 그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나가면 또 한 문 있고 또 한 문 있고, 두 번째 말씀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물샐 틈 없이 철동같이 경비 태세를 늦추지 않는 파수꾼들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죽은 거예요. 꿈을 줘버렸어요. 살 소망은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뭔가는 기도를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가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로 호련히 주의 광채가 조요하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요한 상태에서 환히 비치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이걸 느끼지 못해요. 베드로만 느낍니다. 여러분 광채가 비춰졌을 때 베드로가 어떻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이게 현장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환상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의 깊은 잠자리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어요. 제가 옆구리를 친 거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친 게 주먹으로 그냥 냅다 질러서 여기 내리 쳤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찌른 게 아니라 앞에 봐 이게 찌른 게 아니라 앞에 봐 이걸로 한 방 쳐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놀라가지고 이렇게 왜 주의 사자는 그렇게 쳤을까요? 베드로에게 그렇게만 쳐야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베드로를 향한 접근 방식은 베드로 성향에 맞게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처럼 주의 사자도 다혈질적으로 굉장한 힘을 보여요. 옆구리를 그냥 냅다 쳐가지고 그냥 베드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뭘까요?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부를 때도 다양하게 불러요. 온화한 사람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온화하게 불러요. 그래서 신사적으로 그들은 부름을 받습니다.
깡패갖고 못 댕긴다고 그런 적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냥 내리쳐버립니다. 저같이. 제가 깡패란 말은 아니에요. 눈 하나 멀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듣는 거 이렇게 무섭다고요? 하나님의 개입은 이래요.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어디서 말 안 듣습니까? 눈 하나 멀었는데 뭘 잘났다고 대들고 할 건더기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암병으로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자를 망가뜨려서 불러요. 그런데요, 그게 있어요. 몸으로 맞는 사람은 왜 몸으로 맞고, 사업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연단은 있어요. 근데 유난히 피지 않고 그걸 받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우상인 사람, 몸뚱아리가 우상인 사람은 꼭 하나님이 그걸로 제기합니다. 그 몸을 다시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몸뚱아리를 예수님보다 더 좋게 만들지 말라고요. 돈을 주님보다 더 좋다고 거기 빠지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손대면 큰일 납니다. 옆구리를 칩니다. 돈다발을 쳐가지고 날려버려요. 한 방 치면 병들어 버려요. 이렇게 베드로를 내리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은 지키고 성도 개개인 하나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나를 여기에 내리쳐서 후려쳐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생활 가운데 많이 보여줬을 거예요. 그게 하던 일이 갑자기 틀어졌든지, 사람과 관계에서 밀려났든지, 갑자기 어떤 회의감이 몰려오든지, 외로움을 급박하게 느끼든지, 이것이 다 하나님이 후려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라.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냐?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우리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다 씻어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크고 큰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못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실 것 같습니까?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버리지 않기 때문에 막 산다라고 하는 남용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더 잘 살아야죠. 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로 인한 베드로의 석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2절 시작.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세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자, 천사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그러니 뭐라 그러냐면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헤롯의 손에서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는 허리띠를 풀고 잠들었던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얼만큼 중심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저도요, 잠자리에서 금방 일어나서 잠옷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딴 데다 한쪽에 같이 집어넣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거 집어넣으려고 그러다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하고. 자고 일어난 사람은 중심 안 잡혀요. 근데 자고 일어난 사람에게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 풀렀거든요. 신은 우리가 신고 다니는 그런. 여러분,
여기 저기 베드로가 신은 신발은 우리가 지금 신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나무로 된, 바닥이 나무로 된 신이거든요. 그저거 발이 되는 데는 가죽을 댔어요. 위하고 샌드식으로. 그리고 끈으로 맵니다. 그래가지고 여간해가지고는 그거 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가다가 보면 운동화 같은 거 신고 하다가 끈 풀리는 경우 있죠.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렇게 벗어지게 만들면 다칩니다. 그래가지고 꽁꽁 묶어요. 그런데 그 신을 다 풀어놨으니 그 신발을 신고 끈을 제대로 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파수꾼하고 같이 묶여 있잖아요. 파수꾼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묶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방정맞은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나를 죽이려 왔던 사람도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꼼짝 못해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큼 위대하신가 보라고요. 지금 쇠사슬에서 나중에 벗어지긴 벗어졌지만 지금 허리띠를 메고 옷을 입고 하는 데 대해서 팔이 같이 달려있어요. 저 사람하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힘 없어요. 마치 힘없는 사람처럼 거적대기처럼 달리는 거. 베드로 마음대로 합니다. 신발 찾고.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이 끌려오겠죠. 근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설교하면서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전번에 비 오는 날 개를 끌고 나갔다가 신발이 미끄러져 뒤로 넘어질 뻔했다고요. 그때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쫙 미끄러지면서 다리 이렇게 벌려지면서 개 끌고 가다. 그 개들이 쳐다보더라고. 내가 저 개 왜 저런가, 왜 시원하나. 그때 제가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원고를 쓰고 설교를 하면서 아, 하나님 그때 붙들어 주셨구나. 딱 손으로 잡은 거야. 안 잡아줬으면 그 머리 갖다 쳤어요. 거기. 그게 어디냐면요, 횡단보도 이쪽에 인도블록 말고 왜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세면 테두리 거 매끈매끈한 거. 비가 와가지고 팔에 가져다가서 매끈매끈해요. 거기다 머리 쳤어 봤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겪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했습니다. 옷 입어라. 인본주의 생각은 그럴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입어요? 같이 매져 있는데. 입어라 그냥. 신발을 찾아라. 이걸 풀고 신발을 찾으라. 찾아. 매도 이 거적대기 있잖아. 같이 움직이면서 아무것도 안 해. 베드로는 지금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더니 쇠사슬이 그제서야 벗어집니다. 벗어졌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이것을 참인 줄 모르고 환장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만큼 대단하면 이렇게 이걸 환장으로 할까? 아, 옆구리를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아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현실적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사람이 같이 묶여있는데 어떻게 옷을 입고 그렇게 하겠는가? 그리고 한두 사람입니까? 4명씩 내 배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16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베드로는 마음대로 합니다. 9절에서 10절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세 천사에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자, 신발 신고 겉옷을 입으라고 그래서 다 입었어요.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투옥된 감옥에서 첫째 문과 둘째 문을 지나 나오는데도
잘 몰라요. 천사하고 지금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몰라요. 쇠사슬이 묶였던 게 얼마나 단단하게 묶였겠습니까 여기. 그럼 그게 풀어줄 때 알만도 한데 베드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식간한 줄 믿으시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한 사건, 여러분 돌무덤이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상태로 그대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부활하냐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같이 있어? 예수님 부활한 거 똑같아. 예수님 부활한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돌무덤이 어떻게 열리지? 그건 네 생각이야. 한계에 부딪힌 인간의 생각이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첫째 문을 지났습니다. 둘째 문을 지났어요. 그리고 셋째 문을 나갑니다. 세 문에 나가요. 세 문은 무슨 문이냐면 말하자면 경찰서예요. 경찰서 정문이에요. 정문과 같은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거리로 통하는 길이거든요. 이때는 파수꾼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시선에도 발각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세 문이 무게가 얼마큼 무겁냐? 그 문을 열고 닫으려면요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문은 세 문이기 때문에 소리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거 열릴 때까지 모르는 거야.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인 줄 알죠. 근데 천사가 함께 있다가 그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이거 참이었구나. 환상이 아니었구나. 무엇과 같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엠마오에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낯선 사람을 하고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주고받잖아요. 이야기를. 너희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느냐? 당신은 어디 사람이냐? 예루살렘 근교의 사람들은 이 일을 다 하는데 그게 무슨 일인데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는 구원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데 어떤 여자들은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울고 난리고 지금 예루살렘 거리에서 난리법석인데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인데 이걸 모르냐? 예수님 그럽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모세의 율법에 그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서 보여줬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너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로들에게 능력을 받고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런지도 몰라요.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는 거 얘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한 주막에 들어가서 6월절 식사를 하고 떡을 떼어줄 때 엠마오 두 도상의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 하려고 하는데 떠나가 버렸어요. 껴쳐.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엠마오 두 도상의 제자에게 떠나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은 떠났을까요? 두 제자에게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슬픈 기색을 띠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다시. 교회를 바로 다니라 그 말이에요. 신앙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때 함께 계실 때거든.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베드로야, 내가 내 곁을 떠나갔지만 잠시 너하고 함께 있을 동안에 너는 참인 줄 모르고 환상인 줄 알고 그랬지만 실제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너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는 걸 알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라. 그래서 이 좋은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그 찬란했던
영광스러운 요한의 마가의 다락방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었습니다.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까 이 사람이 5절에서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빌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빌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과연 베드로가 이렇게 살아난다라고 믿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의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 유대인들은 지금 베드로가 꼼짝없이 6월절이 지난 그 다음날 공회에 나가서 차명을 당하는 걸 보고 나서 헤롯 대왕 만세 만세 부르면서 유대교에 승승장구하는 것을 그들은 축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다 벗어들였다고 말해요. 베드로가 그제서야 압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고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집으로 달아갑니다. 그 집으로 달려가요. 여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이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하면은 제일 먼저 성도가 간증하고 싶은 건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백성들과 함께 간증하고 나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자주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경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교회 식구들끼리 얘기하는 거, 간증하는 거예요. 왜 간증하는 겁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좋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격려 때문에 간증을 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자꾸 하세요. 뻥튀기는 하지 말고 없는 것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따만하게 저기 하는 건 간증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왔다라고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 그 집에 로데라는 계집아이 조그만 아이가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문을 두드려요.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깨웠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그래. 미친 것 같으니라고. 베드로 사도가 오게 갇혔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래도 그 기도는 의심한 대로 된 게 아니라 의심한 기도인데도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라 나는 참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부를 거예요. 진짜요, 와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게 천사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이 뭘 깨우쳐주냐면 너 기도할 때 얼마큼 믿음을 갖고 기도했냐. 우리의 거반 10중 8구의 기도를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고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건 못 믿어요. 왜 그러죠? 현장이 우리의 사고를 꼭 붙들고 있어요. 무슨 현장? 가난하다라고 하는 현장. 우리 집안에 뻔한 사정이 내 사상이 딱 뭐 그렇게 될 리가 있어? 그러면서도 기도는 잘하고 있거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되도록이면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상상을 해요. 우리 가정을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 나 개인을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무한 혼란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느냐라고 따지기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고서 열심을 내십시오. 더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고 기도했던 것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옥지었던 삶에서 완전히 축복을 주셔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고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